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가 되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술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사람이 의사와 의술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오는, 또 더러운 우스긴 가운데 사명자가 세워지는 이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되죠. 이 방면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과 저도 되어져야 되겠고, 또 특히나 더러운 무속인 가운데 또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속성,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성도는 누군지, 교회는 뭔지, 이거부터 우리가 사실은 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는 걸 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믿는 순간에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낙심자가 한 명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으냐? 낙심자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많은 곳이냐? 하나님 만남. 그렇죠. 세상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세상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는 또 실망도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배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면 필요는 없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말에 뭡니까? 낙심하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TCK다. 그러면서 CCK, 그러면서 NCK.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제자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인재가 나와야 되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를 놓고 기도하고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대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일어난 가운데 세 가지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속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자꾸만요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떠나려고 하잖아요. 12가지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중심되는 게 뭡니까? 납니다. 핵심에서도 이게 이야기되었죠. 다 내 중심이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알으셔야 되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교회의 속성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속성이 되어지거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의 시설을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의 내용이 되어지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편하게 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가 달란트를 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교회. 이게 참 교회의 속성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서고 이런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도 네피림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재앙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막 곳곳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사람들도 많이 피신을 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도 도망가야 되니까 옮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재해 그치가 맞지만은 사실은 그게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해지만은 사실은 재앙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요. 언제 꺼질지도 몰라. 그렇죠. 사람이 감당 못하는 게 재앙이잖아요. 물론 어느 날은 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날 꺼지는 날까지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재앙도 있지만 자연재해를 통한 재앙도 있거든요. 꼭 재앙이 영적인 것만 재앙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는 것도 재앙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천국 잔치를 놓고 우리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축복입니다. 광야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뭐 있느냐? 명령을 했어요. 아니 밥도 먹기가 힘드는데 성전을 지어라. 죽을 판인데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어졌잖아요. 지어라 그랬는데 못 지었으면 문제인데, 그런데 그 명령대로 지어졌거든요. 그게 능력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고레스가 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해. 성전에 재건할 모든 걸 다 가져가.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핍박을 받고 아무런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보고 만민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그리고는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사실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길을 이야기했죠. 그 속에 뭡니까?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죠. 지성소. 지금은 강단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려는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요. 구약 성경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옷에는 12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요?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허리에 띠를 하고는 그 띠의 끝은 휘장 밖으로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러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또 죽어. 그래서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은 신호죠.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드렸죠.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 우리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성전. 그래서 성막, 해막, 장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뭘 주겠다고요? 참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능력은. 그렇죠.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뭡니까?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는 성막도 짓게 만들고 가나안 땅도 가게 만들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검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입니까?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만 바꾸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죠. 누구와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을 해라. 그리스도가 주신 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예정표. 이걸 가지고 삶 집중을 하면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삶 세팅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나중에는 옵니다만은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이 오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위오스.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통해 함께 하시는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렇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났죠. 나와 함께 가면 실패한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면. 왜냐? 여기에 빠지네 되니까 우상. 내 생각도 따지면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안 빠지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과 함께 시작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귀신의 역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 게 영원한 것이 되니까. 사람 살리는 거는 영원한 것이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빛의 열매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키가 뭐냐? 제자입니다. 무속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제자로.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무속인 사역을 하는 제자로. 이게 우리가 받을 우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우리가 사명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네피림 살리는 사명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네피림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경제, 완전 집권 경제가 허강 경제, 범죄 경제. 그게요, 이제 들어가면은 네피림 경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라. 네피림 경제가 네피림이 지고 있는 경제를 깨뜨리고 빛의 경제로. 그리고 오늘은 빛의 열매인데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무속인. 사람이 해결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요정. 이거는 의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을 지킨 결과로 온 불치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의술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 네피림 살리는 사명자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거든요. 뭐 그렇다고 온 교회가 무당운동, 무당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온 교회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욕을 할 수 있는 제자. 그렇죠? 욕을 할 수 있는 제자. 그 가운데 이제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언약 붙잡고 제자가 되면은
자기는 그 세계를 걸어봤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제자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속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돌아왔는데 왜 떠나느냐? 못 견디는 거예요. 불교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 가는데 어딘가 방황을 하거든. 그렇죠? 어딘가 방황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무속사역의 제자로 서시는 이런 이 결과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시고 응답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되느냐? 그 사랑 가운데서 사명자가 나오도록 사명자 운동을 해야 돼요. 사명자 운동. 사명자 운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나보다 틀려다가 아니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이 날 때까지 사명자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12가지에서 뭡니까? 해방입니다. 이랬죠. 12가지에서 해방. 이 12가지가 사실은 흑암이잖아요. 함정틀 옴문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해방을,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걸로는 해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뭡니까?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단 말입니다. 임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거든. 7망대의 축복과 7여정의 응답과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해 있음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전부 중심이 나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든 중심이 다 중심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나 중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니까. 1번, 2번이 돼도 3번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되면은 지속을 못 해요. 그렇죠? 내 중심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있고 또 사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갈등이 오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이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한꺼번에는 가지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이쪽으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하나님 쪽이 아니고 내 쪽으로 있으면 축복이 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느냐? 이거 안 되면 그만둬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그래서 이게 뭐 별거인 것처럼 보이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그거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서여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도.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새신자도 똑같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뭡니까? 우리가 43절, 45절.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사단의 망대, 집을 지었다는 말은 사단의 망대가 섰다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망대가 서 있잖아요. 귀신의 망대가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죠? 세상 신처럼. 무속인들은 그래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이 사단은 뭡니까? 틈을 타잖아요. 자꾸만 틈을 타서 흔듭니다. 혼란케 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신자도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해요. 믿는 자가 뭐 할 때? 염려할 때.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마귀는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염려하는 자. 예수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았으니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염려할 때 사단은 신방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와 또 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전략은 아주 보편화되었어요. 그 말은 바꾸면
고급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강명의 천사. 한 번씩 가다가 캠페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나라 살려야 된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 우리는 난민을 살려야 된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거잖아요. 수단이에요.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수단이에요. 말을 바꾸면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수단인 거예요. 아니, 난민을 돕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난민을 도우는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나라 들어와 있는 허가 문화잖아요. 이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은 강명의 천사라.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 일이라. 그겁니다. 그런 걸 캠페인을 해가지고는 그런 걸 자꾸만 하게 만들면서 영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만 모르게 놓치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이죠. 그랬죠. 세상을 장악을 해봅니다. 그걸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의 무기가 선행과 봉사라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만 모르게. 아주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는 세상 신처럼, 이거는 세상 임금 왕처럼 하면서요. 아주 보편화되면서도 고급화된 전략을 써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자.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생긴 난민들 도우자. 어찌 보면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걸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아프리카 같은 빈민국에 몇십 조씩,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수십 조를 하고, 전 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복음만 안 주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의 보편화된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고급화된 전략입니다. 복음만 모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복음만,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복음 몰라도 됩니다. 사단이 없으면 복음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흑암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흑암이 뭔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흑암이 하는 일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로 써야 되느냐? 제자로. 무속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자로 쓰면 더 좋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런데 우리가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또 서가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속임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거 하잖아요. 굿하면 낫는다. 그게 속임수잖아요. 부적 붙이면 해결돼. 속임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요, 절대 치유가 안 되는데 속여요. 굿하면. 지난번에 구슬했는데 돈이 작아서 신이 좀 기분이 안 좋아. 더 큰 거 하면 좋아해. 이래가 부추긴다 아닙니까? 여러분 굿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나중에는 2000만 원짜리. 네가 굿을 하는데 굿값이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신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더 네가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을 들이는 길이 뭡니까? 굿값을 올리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고. 그래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치유거든요. 굿하면 나. 부적 붙이면 나. 속임수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유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해결 못 하거든요. 시달림도 해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잖아요. 안 하고도 시달리지만은 하고도 시달리거든요. 시달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자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복음의 정말 가치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는 재생산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계속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재생산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재생산이고 그걸 보고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빛의 열매는 뭐냐?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그렇죠. 그래서 또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축복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못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듣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너무 복음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거는 사실은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또 나를 통해서 또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서 재생산이 계속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호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